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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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을 뵙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장면이죠. 물론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장로들이 있고 도열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중간에 우뚝 서 있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큰 그림, 좀 멀리서 봤다고 할까요? 그 전체를 본 그림이 있지만 그 하나님 바로 보좌 앞 발치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은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그리고 이 이사야서 6장이 유일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리고 거기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을 때 그 장면 물론 여기 이사야서 6장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사야를 커미션하면서 즉 파송하면서 임무를 주시고 뭐를 하게 하시죠. 바로 구원 사역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분이 누군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나 6장에 나온 이 모습만큼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섰던 그 모습, 그 장면만큼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뵈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 나온 그 모습, 사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요, 이것도 이 요한 칼빈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어린애한테 말할 때 쓰는 언어를 사용하듯이 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즉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소하고 또 축소해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쓰신 게 인간의 언어이고 성경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축소한, 작아지신, 낮아지신 그러한 분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사야서 6장의 이 모습도 이거를 보면서 누가 하는 말이,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또는 의인화한, 하나님을 의인화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게 이러한 인간이 알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인간에게는 이게 가장 권위적인,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권위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게 의인하다, 가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6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지만은 조금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이거는 그 당시 의인화한 그러한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맞추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뵀을 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뵀을 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에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제가 배웠기에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모습과 천사로 나타나는 모습과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뵐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하더라도 처음부터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만나주시는 분 자체가. 왜냐하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인간이 적어도 볼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뵐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그렇게 큰 모습으로, 좀 멀리서 본 시각으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장이 가장 권위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된다, 똑같이 봐야 된다, 그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그렇게 신비로운 경험에서 딴 거 보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유일한 계시이고, 이것은 진짜 있는 그대로의 계시이고 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딴 거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환상에 빠져서 다른 거 봤으면은 그거는 벌써 이단인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거 보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보려고 내가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주셔야만 봐요.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인간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계시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결코 똑같이 보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로 보여주셨고 써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결코 환상으로 봐서 똑같은 것을 갖다가 보지 않기 때문에, 환상으로 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계시를 붙들고 나아가서
여기에 그려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딴 거 보지 말고 내 생각, 내 환상 보지 말고 이거 보면서 이 그림 보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온 세상 창조 때부터 또는 창조 속에서 둘 다 가능합니다. 창조 때부터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 그래서 알만하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모른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속에 알만한 것을 보이셨나니 19절, 1장 19절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만나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우는 것을 보면서 이 그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온전한 예배는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 뵈었듯이 주님을 만나 뵈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 세계의 일들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고요.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여기에 있는 주님의 모습 정말 엄청나죠. 만군의 여호와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좌정하서 앉아 계신 거죠. 좌정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는 것처럼 스랍들이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데 그들이 한 날개가 6개가 있어서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발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는 뜻이고 눈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봐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을 가린 것이고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한 존재다. 근데 문제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데 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심지어 천사들마저도 눈을 가리는데 나 같은 존재가 봤으니까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구나. 하나님을 뵙기 전에 나는 이제 뵙긴 뵙지 난 이제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핀 숯을 갖다가 부직경으로 갖다가 입술에 대죠. 그래서 칙 하면서 입술이 타고 그리고 그 죄가 탔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리는 적어도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일어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뵀을 때 뭐를 깨닫냐? 내가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저희는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모자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그냥 예배는 예배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는 예배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않는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러므로 회개를 하면서 그러므로 울면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찬양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를 그냥 내 이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죄진 것 그냥 그거 고치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노력해서 바꾸고 거룩해지고 갖춰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이 죄가 너무나 싫고 그러나 이게 떨어뜨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 나올 때 저희는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에는 그 고백, 나의 부족함과 죄인된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갖춘 모습이라든지 또는 종교적으로 이게 올바른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으로 raw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생으로 내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그냥 얼핏 보면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보호자에 앉아요. 그 당시에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센스를, 그 감정을 잃어버렸는데 적어도 이사야 때나 그리고 그 후대에는 왕을 봤다, 왕 앞에 나간다는 무서운 겁니다. 한마디에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괜히 잘못 뺐다가는 죽는 거거든요. 그게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배웠다, 그래서 무섭다, 두렵다, 그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왕이 보좌의 좌정에 있고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고 내가 거기 딱 나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요, 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numinous, 영어로는,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렇게 쭉 책을 씁니다. 여러분,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완전히 나와 다른 존재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예배드릴 때 필요하다. 오토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왕 앞에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진 왕 앞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어진 왕. 어지러요, 왕이. 왕이 높아서 두려워요. 그러나 그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여기 나오는 이사야는요, 5장, 3장, 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반드시 끝에 가서는 구하겠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이사야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단순히 오토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한다. 그거는 귀신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갔을 때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진 왕, 정말 존경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 사랑의 약속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외해서 나오는 그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엎드리는 감정, 바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엎드리는 감정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노미너스네스가 아니라, 오토가 그런 게 아니라 점집에 가서, 무당집에 가서, 또는 귀신을 봐서 그 다른 존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섬찟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가 터져 나오냐? 주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나 같은 사람의 신실함을 대어볼 때 이게 신실함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이것은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욕심쟁이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잔인합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선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지금 이사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뵈며 그 신실하시며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 비록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러나 경외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며 그 부족함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 그 은혜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그 거룩하시며 경외할 주님 앞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간이 되어 심지어 아기까지 되셔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아기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갈 때 저희는 온전한 예배, 즉 주님을 경외하며 나의 고백이 터져나오며 내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껴 주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참 예배요, 이러한 예배를 저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